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미국 처음 독립선언서가 만들어지고 헌법이 만들어졌을 때 천부인권을 얘기하면서 자유, 평등, 행복 추구권, 그 행복 추구를 인간의 권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 추구는 인간의 권리, 굳이 권리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행복을 적극적으로든 소극적으로든 다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행복을 추구는 하지만은 행복을 자기가 추구하는 만큼 얻어서 야, 인생이 참 행복하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제 인생을 그런 만족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주 적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추구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그 얻은 행복을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걸 발견하고 또 그렇게 산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요즘에 주님을 믿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의 구체적인 실질적인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행복의 추구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고 말하자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에 대한 생각을 바로 정립해서 바른 의미로 행복을 추구하고 또 실제적으로 그것을 누리게 하는 행복의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행복은 고통이 없는 상태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 행복과 고통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고 가능하면 우리의 고통스러운 일들을 줄이는 것 그게 이제 우리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진정한 행복을 아는 사람들은 행복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고통이 주어지고 그 고통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승리한 사람들이 얻는 마음의 상태다.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주어지는데 그 고통을 이김으로 다른 사람들이 불행한 그 상황에서 오히려 더 큰 행복을 얻는 것. 그것이 행복에 대한 바른 이해라. 이제 그것을 이제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몸이 아파서, 내가 환경이 이렇게 안 좋아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돈도 있고 또 옆에서 사람들이 칭찬도 해주고 외모도 받쳐주고 이러저러한 재능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어떤 조건 속에서 자신이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런 조건이 없어서 남편이 이렇게 문제가 있고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듣고 또 회사에 이런 상사가 이렇게 나에게 괴로움을 주고 이 사회가 이런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 외적인 조건 속에서 자신을 불행하다고 여기고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그런데 진정한 행복을 아는 사람들은 행복이 이런 외적인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외적인 불행한 조건 속에서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오히려 더 고통이 오기 전에는, 그런 삶의 역경과 문제가 오기 전에는 인생에 대해서 너무 나태하고 성실하지 못하게 살아왔다면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깨닫고, 아, 내가 이렇게 살 것이 아니구나.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인생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성공적인 인생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불행해야 할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굉장히 역동적으로 살아가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폴레온 힐이라는 이제 성공 철학, 자기 개발에 굉장히 유명한 그 사람이, 역경은 그 자체 안에 보상의 씨앗을 갖고 있다. 인생의 시련 안에는 오히려 인생의 놀라운 행복을, 진정한 성공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씨앗을 그 안에 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역경을 자신의 불행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불평할 때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거기서 시작하게 되고 인생의 새로운 행복, 성공을 향해서 나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토머스 에디슨, 포드, 카네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예를 들어 이제 그런 것을 증명하고, 또 우리가 위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한결같이 그런 역경을 통과하고 그 가운데서 남다른 어떤 정신 자세,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정신 자세, 그 강인함과 유연함을 갖춘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성공적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의 조건 속에서 오히려 그것은 불행이 아니고 행복을 위한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조건이라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런 의미에서 누구보다도 인생을 행복하게, 다른 사람들이 불행하고 슬퍼하고 한탄하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인생을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살아갈 그런 환경 속에서 인생에 대해서 아주 낙관적으로, 인생을 아주 힘차게 역동적으로, 전혀 대조적으로,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우리가 그 놀라워하는 어떤 감동적인 그 스토리가 있잖아. 근데 이제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건, 우리 전화 여러분이나 객관적인 여건 속에서 뭔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에 그렇게 적합한 뭐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가진 여건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새로운 행복의 길을 발견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것을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믿음이 왜 행복의 길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믿음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가 내 인생이 좀 더 행복하기를, 내가 좀 더 인생을 이렇게 평안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또 그분의 계획이 우리를 더 큰 행복으로 이끌고 있고, 우리는 주를 만난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행복이 새로운 우리의 삶의 조건이 되고
또 우리의 궁극적으로 더 큰 행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을 꿈꾸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행복한 사람들이 그런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조건이 무엇일까?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회복 탄력성이라는 요즘에 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씁니다. 어떤 사람은 역경을 당했을 때 역경 속에서 굴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오히려 더 강하고 성공적인 사람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역경 속에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완전히 인생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두 가지로 대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불행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되었을까? 왜 그 인생을 그렇게 자기 스스로 주체적으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들에게 비결은 무엇일까? 그들 배후에 누군가 어려서 한 사람이라도 그를 사랑해 주었던 그 사랑의 지원이 있었던 사람에게는 그 역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그러니까 나폴레옹 힐이 말하는 긍정적인 마음 자세, 정신 자세라는 것이 사실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작용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랑받음,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그런 사랑에 대한 확신이 그런 인생을 만들어주게 되었다는 것. 이거를 오랜 그 연구를 통해서 그거를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으로 정립하고 오늘날 많은 이제 교육이나 이제 여러 상황에 그걸 적용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불행하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운명의 굴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인생은 그런 게 아니라고, 인생은 그렇게 불행한 게 아니라고, 인생은 밝고 인생은 능히 그 모든 부정적인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확신시켜 주시고 내적으로 우리 안에서부터, 외부의 환경은 아니라고 하는데도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그런 것을 확신 있게 나타낼 수 있도록 그런 끊임없는 그런 우리 안에 내면의 소리로 이렇게 나타나게 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인생에 대한 새로운 기초가 되었고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고 우리 스스로 내 인생을 행복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은 사실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그러면 뭔가를 이렇게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어려움이 없게 해주고 고통이 없게 해주는 것. 그런데 우리 인생을 보면 너무나 많은 삶에 고통이 있고 문제로 가득 차 있고 어려서부터 우리의 삶에 정말 피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지금도 그런 문제로 가득 차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그 사실이 그렇게 딱히 믿어지고 맞아, 이렇게 내면적으로 그것이 이렇게 확신 있게 이럴 만한 어떤 외적인 상황이 아니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예. 과거에는 이 말씀의 의미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가 되고, 맞아. 사랑에는 징계가 따르지. 징계는 사랑의 아주 중요한 요소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초리를 들고 아이를 채찍질하는 것은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건강한 아이로 자녀를 사랑해서 세우려고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 유교적인 전통에서도. 그런데 사실 현대에 들어와서 사랑하는 자를 채찍질하여 징계하여 세운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일반 사람들이 또 과학자들이 교육가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은 아이에게 오히려 깊은 상처를 남겨서 인격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것과 고통이라는 것이 같이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굉장히 하기 어려워하고, 고통은 행복과 반대되고 행복은 고통이 없는 상태. 아이에게 행복을 주려면 고통을 가능한 한 주지 말아야 한다는, 잘못해도 가능하면 타이르고 설득하고 그런 방식으로 아이를 대하는 것이 인격적인 대함이고, 고통이 없어야 된다는 것. 자기 인생에 대해서 행복을 기대할 때 고통이 없는 것을 생각하고, 자녀들의 행복을 생각할 때도 고통이 없는 것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는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한다는 의미가 잘 이해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분명히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징계를 받는 것, 인생의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 사랑과 별개가 아니고 행복과 별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 안에 고통이 있고 행복 안에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안에 고통이 있고 삶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행복하려고 하는 그분의 의도가 일관되게 우리의 삶에 적용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다 더 온전한 행복으로, 기쁨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하여 그가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를 이해하는 것, 또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행하시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때,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알게 될 때, 그분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알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고통, 인생의 고난, 역경, 문제들을 전혀 다르게 보고, 그것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안에서, 고통 안에서, 삶의 문제 안에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더 큰 행복을 더 기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고통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그 자체가 우리에게 그 자체가 즐거움일 수 없고 그 자체가 행복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 겉으로 보일 때 그 즐거워 보이지 않는 그 행복이, 슬퍼 보이는 그 행복이, 그 고통이 오히려 우리에게 진정한 열매, 행복한 열매, 삶의 진정한 기쁨과 자유와 평강과, 이게 이런 인생이 있네. 우리는 이제까지 생각했던 이게 나의 행복이야. 나는 이런 인생을 살고 싶어.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꿈꾸고 생각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진정한 행복. 야, 저런 행복이, 저렇게 아름다운 행복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징계 안에, 사랑의 징계 안에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많은 역경, 고난, 그런 문제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문제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왜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냐면 나는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리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 권리에 따른 뭔가 어떤 조건이 내적으로 우리에게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욕심 많고 교만하고 거짓되고 조급하고 그런 자신의 그런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의 문제를 그냥 다 덮어둔 채 그냥 고통 없는 행복이 그냥 더 많이 돈이 주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주어지고 모든 삶이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게 다 열려지기를 바라는, 그리고 그런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이상하게 여기고 때때로 화를 내고 자존심 상해하고 왜 내가 이것밖에 대접을 못 받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조건, 자신의 내적인 조건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얼마나 가난한지,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얼마나 문제투성인지, 자기가 마땅히 징계받아야 할 자신의 상태를 모르고 스스로 교만하여 왜 나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만나게 되지. 인생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바로 내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인생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루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것과 싸우려고 하고 또 그것을 가져주는, 우리가 요즘 말하는 보통 가해자와 피해자. 나는 피해자야, 저 사람은 가해자. 가해자를 왜 그냥 내버려둬? 그게 어떻게 정의야? 그런데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히려 이와 같이 징계를 통해서 연단한 자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가해자가 사라지고 가해자에게 어떤 정의의 보응이 주어지는 게 인생의 평안이고 행복이 아니고, 이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 오히려 그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한 그 삶에서 내가 연단을 받은 자에게 진정한 의와 평강의 열매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고통을 당해야 할 내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고통이 온 것 같아도 우리 안에 내부의 문제가 그런 고통을 요구해왔다는 것. 그래서 문제는 바깥에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과 싸우려고 하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제거해서 나를 안전하게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욕심과 거짓됨과 잘못된 삶의 방식들을 깨뜨려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40년 동안을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연단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야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징계받기 전에, 우리가 고통받기 전에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방임하고 너무 삶의 기준들이 없고 삶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제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까지 갖추지 못한 내면의 질서, 의로운 삶의 질서를 갖추게 되고, 진정한 행복은 내면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정돈되어 있어야지. 내면이 어지러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아무리 좋은 것을 아무리 입히고 그가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삶에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인생을 고통 중에 두시는 이유, 그가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가 행복을 위해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데도 인생을 고통 중에 두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서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행복은 외적인 조건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안에 욕심과 교만과 자랑으로 차 있으면서 세상의 부와 권력과 즐거움을 추구하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장에는 이러저러한 행복이 주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고, 그것은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피하고 고통이 없는 것을 웰빙이라고 생각하고 돈이 많고,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삶의 행복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진정한 행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시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거기에 내가 동의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그리고 내 자신의 삶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어떻게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고통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이제까지 내가 불행한 삶을 살아오게 했던 그런 삶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이제 정말 그분이 이끌어가시는 놀라운 새로운 인생으로 내가 나아가겠구나. 오히려 새로운 소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서 내가 이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내가 새롭게 꿈꾸며 나아가리라.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더 큰 행복, 더 놀라운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삶의 어려운 역경들, 고난들을 불행하게 되는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행복을 위한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더 긍정적으로 더 온전한 긍정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에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런 불행이 찾아오면, 그런 외적인 조건이 찾아오면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반응하고 어떻게 여기서 내가 피할까, 도망갈까. 그동안에 행복했던 것들이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이유가 됐었다면 오히려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또 다른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어떻게 내가 이 상황에서 새로운 또 경험을 하게 되고 새로운 것을 알게 될까? 얼마나 놀라운 삶의 전환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넘어서서 고통 한가운데서 내가 내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이제까지 우리가 주님을 믿어오고 주님을 섬겨오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내면의 기쁨과 감사함과 긍정적인 어떤 태도가 너무나 외적인 것에 너무나 많이 좌우된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고통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에게는 후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안에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정적인 삶의 태도들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긍정적으로 바꾸고 감사함으로 바꾸고 그것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그야말로 이제 사람들이 삶의 장애 불리한 여건이라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을 딛고 또 그것을 타고 오히려 그것을 타고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의 불리한 여건이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삶의 조건들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내게 없었어야 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삶의 조건들을 오히려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거를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일로 이끌어 가실까? 오히려 고통 한가운데서 더 긍정하고 더 기대하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삶의 비밀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것을 전혀 다르게 바꿔갈 수 있는 내재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위인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회복 탄력성, 어떤 부모의 사랑, 또 어떤 누군가의 어떤 지지, 그걸 통해서 가지고 있는 그것이 아니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엄청난 능력이 우리를 두르고 있는데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고통 한가운데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까지 내가 보던 이거는 왜 이런 문제가 계속될까? 왜 이걸 어떻게 언제나 이걸 해결될까? 그런 부정적으로 보던 것에서 거꾸로 오히려 여기서 어떤 기회가 있을까? 여기에 어떤 새로운 뭔가 변화의 계기가 있을까? 내 내적인 나의 삶을 바꿔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나의 연약한 부모들, 나의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나의 어떤 지적인 능력들, 나의 내면적인 어떤 정서의 연약함들, 이 모든 것들이 이거는 벗어버리려야 버릴 수 없는 한계인데 그러면 이 한계에 맞춰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나요? 한계 자체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계가 오히려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는 새로운 것으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우리 인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인생을 힘겹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되죠. 어떻게 남편이 자신한테 잘못했고 어떻게 부모에게 학대를 받았고 어떻게 회사에서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일들을 당했고 사람들의 고통과 그들의 원망과 분노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사람들 안에 있는 그 비관적인 생각, 현실에 대한 뿌리 깊은 절망감, 두려움을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삶에 고통을 이기고 행복으로 나아가는 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사랑과 행복의 비밀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이건 끝이야, 이것은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아, 그런 상황에서 아니야, 그것은 오히려 새로운 기회일 수 있어. 이제까지 그 어두웠던 삶을 바꿔갈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의 기회야.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그것을 보게 하고 그리로 나가게 하고, 고통이 없어야 인생이 행복하다는 그런 사람들의 통념, 너무 견고한 생각을 오히려 바꾸어서 오히려 그것이 새로운 행복을 위한 새로운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한테 일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징계하고 그 징계가 우리를 연단하여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공식이라고 하면, 사랑이 고통이 없음이 아니고 오히려 사랑 때문에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오히려 고통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발견하고 그걸 통해서 내 인생을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 자신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비관해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서로 싸우고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열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희망, 새로운 삶의 열정, 용기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요즘에 이러저런 공부를 하고 또 많은 글들을 읽으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믿음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삶을 진정한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구나. 고통 한가운데서 행복의 비밀을 발견하다니. 그 엄청난, 말하자면 쓰레기 더미에서, 우리 전에 그런 영화를, 쓰레기 더미에서 예술 작품을, 사람들이 새로운 삶에 희망을 발견한 그런 기록 영화를 봤는데, 그러니까 우리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쓰레기 같은 인생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고 다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 그런 인생에서 새로운 인생의 가능성, 잠재력, 오히려 그것이 인생의 새로운 조건이 될 수 있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잘못된 생각, 부가 인생의 행복의 조건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깨뜨리고, 오히려 가난이, 오히려 인생의 불행이야말로 인생의 진정한 행복으로 나가게 하는 결정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삶에서 경험하고 사람들한테 그것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야말로 복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의 이 거짓된 철학, 돈이 인생의 행복의 조건이고 외적인 조건이 인생을 좌우하게 된다는 이 거짓된 철학을 깨뜨리고, 인생의 진정한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비밀,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게 될 때 얼마나 놀라운 인생이 우리 앞에 전개될 수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빛을 비추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이 위대한 일들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의 고통 한가운데서 삶의 놀라운 행복의 비밀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현실적으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아주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그게 기쁜 것이든 슬픈 것이든, 우리의 삶의 모든 조건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행복을 경험하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주 없이 살아가게 될 때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삶이었지만, 주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고통과 절망 한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있음을, 고통과 사랑 없이, 고통과 죽음 없이 주어지는 행복이 아니라 고통 한가운데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음성 듣고 우리가 그 고통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정신과 용기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소극적으로 살아온 삶을 이제 바꾸어 이제 보다 모든 환경 속에서 주를 인정해드리고 우리의 삶을 긍정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주의 생명으로 주의 놀라운 축복으로 이끌어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